주영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겁고, 나를 만드신 주님, 내 주위에 나를 돌보시는 주님, 마음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이제 제가 한 시간을 맡게 되는데, 주영님 그 찬양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무엇을 얼마나 알겠는가. 참 저희 세상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시고,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신묘막치거신 분이라.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 세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때 육체 질병도 평강중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육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선교사가 미국 남장로교에서 세운 미션 스쿨에서 공장 직공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던 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으셔서 저를 주님께서 세우신 학교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의사라는 직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이 이 성도 여러분들을 잘 섬기라고 주님께서 저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생 살면서 성도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제 하나님 앞에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사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어요. 선교사로 가실 때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를 길러주신 그 선교사, 창립자, 그분들이 직접 인간적인 교제를 안 맺었을지라도 항상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대할 때나 믿지 않는 구도자들이나 또 교밖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 이 영혼들을 제가 의사로서 되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시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신앙을 여러 선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객지에 가서 우리 60년대, 제가 60년대 안 살아보신 형제 자매님들이 많죠. 그 처참한 60년대를 살아온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 선교사를 통해서 구음을 자라고 했죠. 미국 사람들이 입다 남은 헌옷,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가 헌옷가지를 좀 챙겨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도 이렇게 복을 주셔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교로 나선 형제 자매님들이 또 그 연금도 없잖아요. 퇴직금도 없잖아요. 근데 일반 교파교에서는 엄청난 재정으로 그 장례를 책임을 지고 자녀들을 책임을 지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배울 때 참 선교로 나서지 못한 제 자신이 참 부끄럽고 성도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참 큰 의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님들과 주님 앞에 평생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죠. 어차피 인생이 죽게 돼 있는데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형제님을 소천을 뵙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많이 뵀는데 제 마음속에 저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참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사탄이 밀가불듯 청구하였으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 기도 말씀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닭이 3번 올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했듯이 김종문 형제님 아시죠? 그 형제님이 담도암에 걸려서 오셨어요. 담도암은 의사도 대통령도 꼼짝이 없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항암제를 쓰고 수술하는 것은 4개월 살 것을 자기들이 치료해서 5개월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치료 안 했으면 5개월
살지 4개월 살지 6개월 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많은 암 환자들이 4기 암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살 줄 알고 4기 암 환자 많은 경제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여러분들은 의사들에게 생명을 맡겼는데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 하고 신문에 광고를 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참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문 형제님이 남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담담 진단을 해드리고 형제님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도 의사도 또 의학적으로는 안 되는 병입니다. 제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고 가셔서 아무 치료도 않고 하나님 앞에 받을 십자가로 받고 참 담대한 믿음으로 소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주님 앞에 갈 때 저런 믿음을 갖게 주님께서 혹 저에게 그 담력을 주시면 저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검진을 하고 병이 없다고 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건강하게 해주셔서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질병이 있게 해주셔서 주님 아까 교제를 더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주님의 하나님의 엄한 심판과 또 부활의 이 소망, 이 양면성이 있듯이 질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주님도 가셔야만 했던 그 길을 우리가 감으로써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김정문 형제님처럼 이렇게 주님 나라 간다고 이렇게 진단이 떨어졌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전주 예수병원의 데이비드 실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이 27세 예수병원에 와서 평생을 한국 사람을 위해서 예수병원 의사들은 2천만 원 봉급을 받을 때 봉급 예수병원 재정에는 10원도 축내지 않고 미국 본토에서 오는 봉급으로 한 200만 원을 겨우 생활을 하다가 퇴직이 돼서 이제 정년이 돼서 61세가 돼서 귀국하게 됐습니다. 근데 27살 때부터 한국에 와서 살으셨기 때문에 거의 한국 사람이 돼서 한국에 머물기를 참 원하셨고 진찰실 조금이라도 내주면 내가 무료로라도 좀 봉사를 해주겠다는데 한국 의사들이 전부 책상도 걷어치워버리고 그냥 거의 알거지로 쫓아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 형제 여러분, 이걸 남 이야기 아닙니다. 이 배고파서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형제 자매 옆에 많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자기 몸을 내주시고 또 영문 밖에 쫓겨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형제 자매님들도 외국 가서 선교를 다 마치고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가면 한국 선교를 위해서 희생했던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촌이 있습니다. 그들 명패가 전부 한국말로 돼 있어요. 설대이 이렇게. 근데 누구도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닥터 추라는 중국계 저희 심장내과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몸이 안 좋은데도 그 한국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미국 가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인이 넘어서 응급실 당직 이따가 한 번씩 나오라고 하면 몇백 불 받고 그 처참한 생활을 하면서 90살이 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한국 사람들이 좀 너무한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외국에 나가신 형제 여러분들도 그런 입장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성도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이 외국에 나가신 형제 자매들이 참 존경스럽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 했으니까 질병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의과대학 책이 이렇게 방대한 책이 있는데 이 질병 이름이 3만 가지 이상이 있는데 의사들이 겨우
병 이름을 3,000개 알고 잘난 채 박사학위 따고 전문의사 따고 합니다. 27,000개는 병 이름만 있지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그런데 잘난 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들이 거의 반드시 알아야 되실 일이 그 모든 질병 이름을 붙여놓고 원인은 뭐냐? 잘 모르겠더라. 원인을 잘 모르겠대. unknown. 그러면 경과는 어쩌든 경과는 어떻게 병이 진행하든 왔다 갔다 하더라. 결과는 결국은 어떻게 되더든 대개는 다 낫더라.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겠고 중간에 대가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80%는 다 낫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80% 모든 병이 다 낫게 돼 있는 것을 의사들이 주사 주고 약 주고 하고 자기들이 치료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먹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어떤 분이 어떤 질병을 해도 이것은 80%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나서준 병이구나. 내가 서들고 힘들지 않아도 80%는 낫는 병이구나. 이 생각을 먼저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치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근데 이제 의사가 세상적인 이런 지식이나 기의술로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원칙이 3가지가 있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전부 absolute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이 3가지 원칙은 장로 형제님들이 아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duration입니다. 기간.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어디가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어디 얼마나 아프셨죠? 그러면 환자들은 일단 7년째 아픕니다. 그러면 근심 어린 생각으로 7년째 아픕니다. 내가 15년째 아픕니다. 그런데 의사 편에서는 6개월 넘어간 병은 그걸 죽고 사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의사는 1년이 넘었다면 벌써 듣는 도 많은 도 많거든요. 자기는 그 안에 오고 뭐 참 생각하고 놀러 갈 생각을 하고 환자를 봐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도 머리가 아픈데요. 얼마나 됐죠? 2달 전부터 아픈데요. 그러면 뇌암이 생길랑가, 뇌막염이 생길랑가, 혈관이 막히는가, 뇌혈전증이 있는가 여러 가지 가정을 생각하면서 일단 두고 보지오고 한자락을 깝니다. 여러분들 이 원칙이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큰 질병을 찾아가는데 큰 고속도로는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병 진단에 와서 그 상담을 하시면 얼마나 됐죠? 그러면 전라도에서는 서울찬이 됐어라. 그러면 서울찬이요? 얼마나 됐죠? 그러면 서울찬이 됐단 게라고? 그러면 한 4달 됐습니다. 아니라고. 하고 이 몇 달을 찾아가는데 한 10분 정도 하다가 성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정확히 말한 것이 아주 환자가 의사 앞에 설 때 본인들도 의사한테 문진에 대답할 때 기간을 정확히 말한 것이 헤매고 담배 한 대 참이라고 그러면 담배 한 대 참이라고 거리를 멀어도 담배 한 대 참이라고 하면은 빨리 펴본 사람은 짧을 것이고 천천히 펴는 사람은 늘릴 거 아니에요. 아주 추상적인 말. 이것은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exacerbation and remiss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한번 딱 증상이 왔으면 한번 나쁜 병이 들면 절대로 나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다운로드 코스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점차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점차 짧아집니다. 아픈 통증이나 열이나 이게 그러면 점차 나빠지는 코스를 밟으면 그건 틀림없이 의사가 봐야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내나 괜찮다가 3일 괜찮다가 4일 만에 또 아프고 한 열흘 뒤에 있다가 때때로 아프면 그것은 거의 의학적인 문제는 안 된다고 보셔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중이 감소한다는 것은 거의 의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질병에 속합니다. 그 체중이 감소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체중이 빠지되 어느 정도 빠지다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건 병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 병은 아니에요. 근데 체중이 쉬지 않고 계속 내려가면 아무리 서울대가 아니라 미국에서 진찰을 해서 괜찮다 해도 그건 병입니다. 대표적으로 혈액이 폐에 숨어 있으면 사진 한 장이면 딱 알아요. 근데 장에 숨어 있으면요, 미국 제일 유명한 존 하스키스 하스피탈에서 본다고 해도 3년, 5년을 진단을 못 내버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송장처럼 되어가면서 배 복수가 차고
거의 미라가 되어가도 진단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을 해보면 어딘가 장이나 간에 결핵이 숨어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결국 환자를 놓쳐버렸을 때 오토프시 시체 해부를 해서 전체를 해부를 해서 진단을 내가지고 병력가서 이 병을 놓쳤구나 하고 전 세계 의사한테 수수께끼를 내면 미국에서 끝까지 진찰을 못하고 사람을 놓쳤으면 역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90%는 결핵이 숨어있던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좀 영리한 사람들이지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놓쳤으면 끝까지 진단을 못 내겠으면 결핵을 거꾸로 치료를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환자는 죽어가도 환자는 보지 않고 계속 검사 결과만 봅니다. 괜찮은데? 왜 그러지? 괜찮은데? 왜 그러지? 이 검사에 매여버렸어요. 의사들이 기계화된 거죠. 환자를 보지 않고 검사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학에서도 못 낳는 모든 거의 죽어가던 환자들을 수많은 사람을 결핵 치료를 해서 완치시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서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시골에 계신 선생님이 여러 개의 병을 낳아서 참 기뻐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최 교수가 전화가 왔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의사도 하늘 앞에 온전한 의사는 없습니다. 어떤 의사도 하늘 앞에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원칙. 제일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기간. 얼마 동안 편찮으셨으며 이것이 6개월이 시한이에요. 6개월 넘어간 병은 거의 병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이게 점차 나빠지는 경우 이것은 아무리 어디서 정상이라고 해도 그것은 반드시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될 어떤 질병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체중입니다. 그래서 장로형제님들이 신방 가서 환자 병문안 가셔서 이 세 가지 6화 원칙이 아니라 3화 원칙에서 얼마나 되셨습니까? 계속 아픕니까? 있다가만 아픕니까? 체중은 빠집니까? 이 세 가지만 물어보시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사왕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여호와께 안 여쭙고 의사들에게 물어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셨죠. 2년 뒤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가 모임 안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프기만 하면 기도부터 아니라 서복주 형제님 할까봐 제가 그거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장로 형제님들이 혹시 질병에 대해서 서복주 형제한테 물어보겠다고 핸드폰을 물어보시면 기도는 해보셨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성도들은 장로 형제님들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요망사항이 있다면 우리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믿음이 별로 없고 그러려니 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다니면서 좋은 입고 하면서도 장로 형제님이 너무 메이커를 찾으면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우리는 자기들은 그러면서 장로님들은 이상한 잣대를 보잖아요. 그런 편협된 성도들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이나 건강 문제에 있어서 장로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건강식품이 토룡이탕이 어쩌고 막 했으면 일반 성도들의 마음이 좀 어려워져서 장로 형제님들도 저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도 막 건강식품 보신탕 찾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장로 형제님들이 막 봉침으로 다 나서버린다고 막 다니면 저 형제 말씀보다는 봉침이 먼저인가 수지침이 먼저인가 뜸이 먼저인가 좀 어려움이 장로님들은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더라도 모르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들 앞에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었습니다. 치질 치료에 대해서요. 치질 치료를 항문에다가 콜시브 에이전트라고 부식, 그러니까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주 심한 사람은 양잿물이나 식초를 타서 이제 주사로 넣기도 하고 그래서 치질이 아주 깨끗이 나서 버려요. 수술 않고 깨끗이 나서 버렸단 말이에요. 참 좋은 일이죠. 주사요법으로 주사 없이 치질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치질은 깨끗이 났었어요. 그런데 모든 피가 이제 간으로 달라졌는데 특히 항문에서 간으로 직접 이게 튜브 하나로 직통이 되어 있습니다. 양잿물을 넣는다지 그러면 치질은 깨끗이 났었는데 간이 팍 썩어서 그 사람이 간 부전증으로 죽어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치료한 것이 이것은 나섰는데 빈대는 잡았는데 집은 타버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검증이 안 된 치료, 민간요법을 왜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지. 물론 뽕잎을 먹고 누에를 먹고 당뇨병이 났을 수 있죠. 당이 툭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더라고. 의사들은 그것이 누에가 당에 효과가 있으면 계속 그 당이 떨어진 것을 봅니다. 그러면 당이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췌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콩팥은 어때요? 이 약은 당은 좋아지는데 콩팥이 팍 썩어버릴 수도 있고요. 당은 좋아지는데 췌장이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약 중에서도 당은 좋아지는데 췌장을 아주 심히 망가뜨리는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제 그제도 검증되지 않는 그 당뇨병을 뭔 자연식품을 했더니 좋아져 버렸다고 해서 1시간 내내 텔레비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왜 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냥 고기도 못 먹고 뭐 이상한 음식을 먹어서 이거 혐이 씹어서 먹고 그 고생을 하는데 왜 그 고생을 하는 거죠? 의사들이 만든 약은 최소한 10여 년 연구가 되고 토끼가 30만 마리 이상이 죽어야 한 가지 약이 개발이 되어 난단 말이에요. 그 약을 쓰면 장점과 부작용과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해서 전부 검증이 되어서 미국 FDA에서 승인이 드디어 나는 거예요. 이 약은 써도 되더라. 근데 그 약 하나를 먹는 것이 어째서 그렇게 의사가 만들어준 약은 하늘에서 우주에서 만드는 겁니까?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보니까 머리 아픈 사람들이 막 포도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거예요. 포도나무 껍질을 먹어? 이상하네? 포도나무 껍질을 갖다가 이제 열심히 사람한테 먹여본 거예요. 이제 대체나 열도 끄고 관절도 안 아파요. 무엇이 저렇게 포도나무 껍질이 그런가? 근데 보니까 그 속에 연구를 해보니까 아세틸 살리시릭 애시드라는 아스피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아스피린 약이 포도나무 껍질에서 나온 겁니다. 의사가 만든 약 중에 하나도 의사가 구조식으로 만들어갖고 만든 약이 없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약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미 있던 것을 하나님, 그 의사들이 겸손한 하나님 어떤 성분이, 이 중에 어떤 성분이 그렇습니까? 하고 알아낸 것 뿐이에요. 하늘 아래 양약, 한약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필요 없이 확실하게 검증되고 이것은 좋아지지만 이것은 아주 해로운 그런 것은 배제하는 그런 치료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자연요법, 유기농으로 잡수면 건강해지시겠죠. 그래서 요새는 많이 화학 비료를 쓰고 오기 때문에 암이 많아졌다고 성인병이 많아졌다고 그러죠. 그렇게 동의하신 분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새 유기농을 먹으면 비료를 하나도 안 쓰고 병 걸렸다면 산에 올라가서 막 풀 뜯어먹고 그냥 나섰다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도 여러분들도 미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병은 내가 참 낫을 것이다는 믿음이 있으면 거의 몸에서 T림파구, B림파구가 작동을 해서 병이 낫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그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떤 질병에 대해서 말하면 옆에 앉아서 주여는 안수 집사들 그런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으시군요. 제가 치료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하루에 10번씩 봉독을 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100% 믿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질병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텔레비에서요, 어떤 질병에 잘 낫는다고 선전을 딱 하잖아요. 예를 들면, 또 신문 전문 광고에 한의원에서 천식, 무기력병도 다 나서버린다니까. 신문 전문 광고에 어떤 병이, 질병이 딱 뜨면, 아, 이 병은 특효약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특효약 아주 좋은 약을 만들었는데, 다 나서버릴까 또 환자가 없어져 버리겠죠. 신문 전면 광고 1,000,000원 드는데 1,000,000원 넣어봤자 환자가 2명밖에 없으면 본전을 못 끊는 거예요. 환자군이 많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특효약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척추 협착증을 척추 다 특효약이 없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병 중에서 아야트로제닉 디지즈가 있습니다. 아야트로제닉이라는 것은 의사가 원인이, 의사를 안 만났더라면 행복하게 살 사람이 의사 만나서 그냥 질병을 얻어버린 병을 아야트로제닉 디지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깨가 아파서 이게 굉장히 50견 안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자매님도 어디 어깨를 치료한다는 소문도 있고 누가 광주수도 올라가고 그러던데 50견요. 가만두면 6개월이면 다 낫습니다. 100% 나서버려요. 50견. 그리고 척추 디스크 가만두면 다 낫습니다. 누워있으면 다 낫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면 그 수술을 한 것 때문에 사람이 평생 불구가 되어버릴 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이런 모든 것은 최후 선택이에요. 그래서 신문방송에 어떤 특효약이라고 나오면 그 병에는 특효약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식품을 먹고 유기농을 먹어야 오래 살고 건강하다. 이것은 좀 편견이 있는 겁니다. 현대사회에 암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암이 오기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나라 1927년경에 평균 수명이 28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남자 수명이 80세, 여자 수명이 86세까지 살 수 있게 되니까 캔사이즈, 소위 말해서 60살 넘어서 암이 많이 올 수 있는 세대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암이 많아진 것이지. 그러면 제일 자연식품을 화학비료 한 번도 안 쓴 분들이 조선시대 분이잖아요. 그분은 100살까지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왕도 50살을 못 넘겼거든요. 그것만 생각해도 자연식품을 유기농, 우리 어릴 때마다 배추밭에 똥도 없고 오줌 썩고 유기농 먹었잖아요. 근데 밤낮 기생충 맞고 그냥 병들어서 오래 못 살았잖아요. 자연식품이라는 게 굉장히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암 걸렸다 지 모든 질병에 그래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할 때 자연식품이라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받아먹는 장사치들의 배를 불리는 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야트로제닉 디지즈 중에 대표적으로 그 밴쿠버에 사시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그 형제님이 재밌게 살고 계시는데 건강 검진을 해갖고 여기 경동맥이 뿌라고, 그러니까 찌꺼기가 끼어갖고 올라가서 중풍이 될 수 있다고 여기서 걷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밴쿠버 그 형제님이 전화를 한번 해보시지. 그 초음파를 해보면 그 초음파를 딱 보내서 돌아오는 반향을 보기 때문에 메아리라고 해서 헛것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새 건강검진 할 때 여기 막 해갖고 경동맥 젊은 애들이 다니면서 경동맥에 뭐지 끼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겁나서 와요. 그건 거의 도깨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거 초음파가 그것이 보이면 좀 문제는 되겠다 해서 혈관 촬영을 해보면 100% 다 깨끗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칼시페이션하고 도미 같은 찌꺼기가 끼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게 있는데, 원장님 이거 걷어준다고 이렇게 수술하다가 완전히 그 혼수 상태 빠졌고 일어나지 못하시잖아요. 공연이 그야말로 대표적으로 의사가 병신 만들어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지혜를 갖추어야 된다면 어떤 치료든지
아주 생명을 이어볼 만한 서약서를 쓸 정도의 병은 한 의사만 믿고 서울대가 아니라 연세대가 아니라 어디 아산병이라 어디라도 한 의사 믿고 결정을 끝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워싱턴의 어떤 자매님이 내 혈관이 좀 좁아졌어요. 해갖고 잠깐 어지럽고 조금 이렇게 풍기가 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떤 의사는 당장 열고 들어가서 여기를 넓혀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스텐트, 스프링을 넣자고, 어떤 사람은 약을 넣자고. 사람마다 다른데 스텐트를 넣는 것이 신경외과 의사 직업이에요. 그 신경외과 의사는 바로 넣자고 합니다. 수술하자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꼼짝없이 그러려면 중풍 걸린다는 게 해야죠. 그러면 스텐트를 넣다가 오는 위험이 가만두었을 때의 위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환자들은 전혀 그걸 모르죠. 신경외과 의사가 말한 대로 끌려가 버리고 자기 생명을 뇌를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수술을 하자고 할 때는 반드시 여러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자신이 판단을 해서 장단점을 알아야 돼요. 어느 의사든 자기 좋은 쪽으로 몰고 갑니다. 디스크가 왔어요. 디스크가 다리가 못 쓰겠어요. 그러면 서울 최고로 유명한 신경외과 바로 그냥 당장 오신 김에 짐 싸고 여기서 하자고 수술을 바로 넣으려고 그래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지만 가만히 누워서 버튼 이제 미국 형제는 이 경추 디스크가 있었어요.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체적으로 다리를 묶어서 거꾸로 이렇게 척추 이렇게 눌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이게 다시 뜨면서 좋아지면 다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술은 최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소위 디스트럭티브 서저리에서 파괴적인 수술을 하자는 사람은 그 말을 무조건 다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직업이거든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 성도들이나 여러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시간이 8시까지입니까? 8시까지입니까? 50분까지입니까? 5분까지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출산하는 손자, 손녀 볼 이제 시절이 곧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서 아주 교통사고보다 더 드문 선천적 기형이 나오는 경우에 의사에게 배상 소송이 벌어지면 3억 이상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가 3억 배상에 안 걸리려면 산전에 100% 진단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전에 수없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모든 산모한테 기형아가 있을 가망성이 있다고 양수 검사를 하자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양수 검사를 해서 기형아를 알게 되면 보통 5개월 정도 되는데 우리 딸아이한테도 양수 검사를 하자고 기형아 가망성이 125분의 1이라고 몽골이즘이나 그러면 5개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5개월 만에 이렇게 심장 다 뛰고 다 장기가 만들어져 크고 있는데 5개월 만에 유산을 시켜야 되면 그 태아의 머리를 집게로 빠개가 분쇄해서 죽여가지고 끄집어 내야 됩니다. 명백한 살인이죠. 그러면 그 양수검사에서 그 몽골이즘이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인데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양수검사라면 100만 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사가 이제 수입도 있고 위험도 피해야 되고 그런 한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수검사가 모든 사모들에게 지금 권해지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검사는 거의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기형아가 나는 경우는 가족력이 있다거나 어떤 자동차 사고 난 것보다 더 드문 약입니다. 그래서 양수검사로 기형아 검사를 하려면 걸어다니셔야 돼요. 자동차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 자동차는 타고 다니면서 왜 기형아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 드문 약이니까
여러분들의 친척이나 이렇게 행여라도 양수검사 하자는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출산해서 이제 자궁 입구를 태반이 이렇게 탁 틀어막으면 전치 태반이라면 도저히 그 출산을 하다가 자궁이 터져버려 사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막상 만삭이 돼서 그런 출산 당시에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지 자연 분만을 할 수 있는지 그 태반의 위치를 알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진찰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전검사는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요, 이렇게 외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이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제도 사천교회 그 김태정 형제님 아버님이 담담으로 오셨어요. 그 형제님을 교수, 방사능과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참 섬기시는 그 뜨겁게 섬기는 선교사고 또 장로 형제이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감동시켜줘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아주 하나님을 내가 불의한 제급한 거에 내가 하나님 들어오지 않다마는 저 여인이 하도 성가시는 게 내가 들어줘 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이 믿지 않는 교수나 의사들에게도 제가 그 성도를 환자를 소개하면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간증의 말씀으로 그 불신자들은 마음을 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비도 깎아주고 참 희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성도를 사랑하면 그 간증이 하나님께서 상대방 의사의 손길과 마음을 녹여서 치료를 해 주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건강 강의를 의과대 6년을 해도 다 못한데 50분 만에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건강 강의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첫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010-3657-9090 카카오톡으로 하시면 실시간으로 지구촌 반대편에서도 저한테 컨설트가 옵니다. 그 의뢰가 와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저 쉴 때만 미안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쉴 때야 가장 좋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는데 아침 9시면 저희가 1분만, 5분만 늦으면 환자가 한 1, 20명 되어본데요. 9시 딱 하자마자 서복주 형제님 전데요. 아가 물 떠와라 하면서 전화를 하면 그냥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이렇게 쫓기게 됩니다. 그러면 형제라고 전화했는데 이렇게 막 그냥 대충대충 받아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하시면요. 어떤 경우든지 다 그 주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스리랑카에서 계시는 김성태 형제님이 카카오톡으로 그 질병 상담을 많이 하시면 실시간으로 약도 보내지고 자문도 그 해줘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통화라도 안 들고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번호가 제 번호가 아니고 제 자매 번호니까 제 자매가 그 거의 반의사가 돼가지고 애지가는 것은 다 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5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만병통치약을 가시기 전에 외국에 가시기 전에 한 병씩 드릴 수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열난 사람은 열 안 나게 해주고 기분 나쁜 사람은 기분 좋게 해주고 남이 미운 사람은 이쁘게 해주고 관절은 여드름은 여드름은 이 지구상에 있는 병 중에 하나도 그 약 없이 약으로 못 낫는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병통치약이에요. 그 약 한 병씩 갖고 싶죠? 돌파렛으로 이 약을 막 치워줍니다. 근데 그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우리 콩팥 위에 부신, 파달마에 나온 붓이 들어있는데 그 부신 중에서도 이렇게 복숭아 씩 닦아보면 속에 씨 있고 껍질이 있듯이 부신 꼭대기에서 피질에서 껍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체 방어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혹시 낮에는 많이 나오고 밤에는 적게 나오고 낮에는 밤에 나오고 이렇게 사이클이 이러면서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열이 끄고 밤에는 열이 더 나고 낮에는 좋아졌다 밤에는 더 아프고 그래서 대개 사람이 죽기를 밤에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의사들이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장에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쓰면 아무리 덜덜 떨고 힘들어도 싹 좋아집니다. 입이 헐어서 다 그냥 그 시궁창 같이 헐었을지라도 그 약은 싹 없어져 버려요. 관절이 아무리 아프고 그래도 싹 깨끗이 좋아집니다. 그 약은 그러면 그 약을 쓰면 참 좋을 건데 그 약을 쓰면 한 가지는 얻어도 해가 20가지 오래 쓰다 보면 당뇨병, 폐병, 고혈압 없는 병 없이 다 달라집니다. 그 병을 그 약을 가지고 시골에서 쪽박 나눠주면서 장구치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환을 만들어서 준 약들이 다 그 약에 적혀 있고 중국에 가보면 이렇게 보다가 누구 해갖고 찍어갖고 뭐 보약이라고 주는 약이 그 약이고 거의 한방에서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한방에서도 그런 스테로이드를 주면 보약의 입맛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선물인데 그 선물을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낮에 주고 밤에 주고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건데 외부에서 계속 투여하다 보면 자기 것은 필요 없나 봐야 하고 생산을 정지하게 됩니다. 점차 양량을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위궤양, 당뇨병, 폐병, 고혈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때 못에 찔리면 이게 곰고 붓고 아프고 해야 되는데 100kg 와서 총을 쏴야 되는데 그 약을 쓰면 가만두어 버려요. 이게 찔려도 하나도 안 아프고 전부 그 검은소가 없어져 버려요. 온몸으로 다 돌아버려요. 에스폰에서 그 응급실 수간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피 속에서 병균이 막 폐혈증이 돼서 다 죽어가는데 어디서 들어온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마지막에 주사바늘 온몸을 이렇게 뽑아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름이 다 찼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약이 그런 약입니다. 그러나 응급 환자, 페니실린 쇼크로 죽어버린 환자, 또 벌소에서 컥컥컥 죽어갈 때 이게 살려낼 수 있는 약은 그 약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은 3일 내지 5일만 쓰면 아무 부작용이 없습니다. 일단은 환자가 너무너무 힘든데 일단은 이 고비는 넘겨놓고 보자 할 때는 그 약을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하시면 될 정도로 특히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약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대로만 그 약이 또 무섭다고 해서 죽으라고 그냥 무서워서 안 쓰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선물을 법대로 쓰면 아무 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신 선교사 형제님들은 한 병씩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